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전후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다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그 처음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사랑에 젖어서 그래서 그 처음 행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대속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이룰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그런 과실을 많이 먹고 얼굴이 좋아지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보면 얼굴도 좋아지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은 이제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교회는 그 당시 있었던 교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말씀하시고 또 진정으로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적으로 말하는 복을 주셔서 잘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도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고 교만하여지고 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많은 환난들을 만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궁핍해지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을 한다더니 별게 없구나.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우면 뭐 똑같이 당하고 하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문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 오늘 그러한 모습과 같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그냥 뭐 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이라는 가난하다는 거죠.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그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어려움도 피해가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서머나 교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세상의 권력을 잡은 것은 어디냐면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가 말은 내가 주다. 내가 주인인데 내 법을 따라야지. 예수를 따를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 가운데에 환난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따르고 로마에서 내린 법을 따르면 되죠.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냥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그 신들을 섬겨라.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이제는 선포하고 그 삶을 나누니까 당연히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환란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박탈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궁핍해졌단 말이에요.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이 환란과 궁핍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뒤에 보면은 이런 가운데에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회방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내부의 내부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또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스무나 교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스무나 교회에 이제 너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있구나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을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그런데 실상은 그 내용을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거죠.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의 모습은 뭐냐?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요한 자,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모든 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소리를 들은 그 가운데에 주님이 내리신 평가는 뭐냐? 너가 바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유한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라고 주님이 인정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예요. 이 스무나 교회는 단점보다도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이 스무나 교회와 같은 그 스무나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너희들이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주님과 같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따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지신 4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을 나도 가지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궁핍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최고의 부자다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관점이 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잘 알고 듣고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 관점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말씀도 우리가 그래 알지 주님과 같은 관점을 가져야지.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지식에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삶 속에서 나도 주님과 같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을 소개하기를 어떤 주님으로 오셨느냐?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도 나의 관점으로 가져야 돼요. 어떤 관점이냐? 시간을 계산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영혼을 계산하는 시간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하루만 즐거우면 된다. 예?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아가요. 왜? 이 땅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질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즐기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계산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제 몇 세에는 그래서 앞으로의 길을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맞도록 또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노후 대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은퇴 후에 노후 대책을 알뜰하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무궁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이제는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영적 소경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후에 보면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야. 어떤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이 세상의 것에 목숨 걸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21절의 결론을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다 뭔가를 준비를 했는데 아무것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세상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천국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스무라 교회 교인들도요, 그 당시 황제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눈 딱 감고,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황제에게 절을 하라고 때 절을 하고, 이제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지켜 살면 몇십 년, 세상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한 몇십 년 동안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시간관이 어떠냐? 100년도 못 되는 이 땅의 시간보다, 여러분 영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은 어느 정도죠? 1000년? 만년?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무궁한 그 세계의 시간을 자기의 진짜 시간으로 계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100년도 안 되는, 100년 살지 자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을 시간의 개념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영원하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간관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로마 황제가 말하는데 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존재인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평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라고 하신 것은,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은 네가 환난과 궁핍을 왜 당하느냐? 복음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영혼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그것에 시간을 쏟고 힘을 쏟고 투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된 시간관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 지금 당장에
말씀에 좀 순종하지 못해도 지금 당장에 말씀 순종 어기면 나한테 주어질 그것을 내가 바라고 그것에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의 시간을 봤을 때에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길을 따른다면 그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영원한 실력과 영광과 존귀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사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계산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짐 엘리엇이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예화 드렸듯이 한 번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식인종 그 있는 족속에 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유한한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관을 분명히 가져서 지금 이거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나에게 주실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인가를 늘 우리는 점검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같은 관점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었다가 산다는 건 생사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십자가 대속에 근거한 생사관을 가져야 돼요.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 뭘만 생각합니까? 사는 것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죽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세상이 주어졌어요. 이 세상 다음에 아무것도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이제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생각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좋고 지금 당장에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는 사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 믿음도 성령이 주신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난 존재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살려주신 이 생명을 이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영원히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같은 생사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살았다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뭐 다 겪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예요.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나는 살아난 자예요. 이제는 산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영생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요즘은 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지만 정말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이제는 불태워지고 그런데도 자기가 가진 주님이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주님은 한 번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불 때문에 이 살까지 벗겨지는 이 고통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기 때문에 살아나서 영생을 이제는 누릴 자인데 이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그 생명을 그 영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처단을 하고 어떻게 사자밥이 되게 하든 살갗을 벗기든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뭡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세상에 이제는 이러한 것을 깨달은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서쪽 하늘 북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친 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 몸에 걸친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니.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분이 그 앞에 놓인 너 예수 안 믿으면 여기에 이 못을 이 송판에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그 못이 가득한 그걸 못이 있는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맨바닥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날 위하여 살찌으신 그러므로 대속하여 주신 이 생명을 내가 이 어렵다고 고난스럽다고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사관 주님과 같은 생사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던 자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는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으로 영생을 준비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생사관을 가지는 사람은요 죽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세상과 타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도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해도 한번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세상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잠깐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더 누릴까? 여러분 이것에 물론 우리가 준비해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어진 하루의 이 삶을 통하여 이 시간의 현실의 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이 처음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서 이 영생을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 스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주님과 하나 된 신앙관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세상의 핍박을 축복으로 여기는 고락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무나 교회는 뭘 당하고 있어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에서 얻는 육신의 평안, 또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의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입니까? 근데 왜 대답을 이렇게 주저하시지? 그 육신이 평안하고 그 다음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얻어야 되겠죠?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여 육신의 평안을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과 타협에서 육신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로는 징계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는 거. 너 왜 거기서 헤매고 있느냐?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네가 가진 행위만 붙들고 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나 직분이 뭡니다. 그것만 세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가 옵니다. 반대로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누가 나를 핍박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미워하고 고난을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는 결과가 맺어지는 선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고난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맺는 선택이 있습니다. 자, 앞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뒤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거? 헷갈리실 모양인데.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피조물인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물론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거고 징계의 이유는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느니 차라리 피조물인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것을 더 우리가 그게 낫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의 핍박을 받으려면 세상과 타협해야 됩니까? 아니죠.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스무나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지금 뭘 당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고난을 피하고자 주님을 배반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주님과 같은 신앙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려고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고 환난도 주고 핍박을 줘요. 그러면은 막 움츠러들겠죠. 야,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나? 내가 언제까지 견디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평강과 또 무슨 관점을 가지고 시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이 붙잡아다가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했어요. 왜? 예수를 전한다고. 예수의 이름 말하는 것을 금했어요. 너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전하면 이제는 채찍이 아니라 감옥에 가둘 것이고 넌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니 너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매 맞는 정도가 아니고 채찍 당하는 게 아니라 채찍이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살갗을 완전히 죽이려고 때리는 채찍입니다. 이 채찍뿐만 아니라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은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공의 앞을 떠나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도망갔겠죠? 숨었겠죠? 아니요. 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핍박이, 이 세상의 핍박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한 그들의 채찍이 그들을 실패케 했습니까? 더 흥왕시키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은 뭐 교회 가는데 못 가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일 수 있어요. 나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성경 몇 장 읽으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 일이 있다고 막 이런 방해를 주고 저런 방해를 주고,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깁니까? 자, 그런데 그 핍박이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멸하는 핍박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핍박이 결국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혼을 택하고 영원한 시간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뭔가 그것을 찾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여러분 이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내가 방해하는 모든 방해는 원수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를 만드시려고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안타까움도 가져야 돼요.
저렇게 내 믿음 생활 방해하고 실패하게 하고 저렇게 애쓰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오히려 나를 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락간을 바로 가져야 돼. 무엇이 고단이고 무엇이 행복인가?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얻으려면요, 간단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정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세상의 고난을 당한 게 낫죠. 세상에 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는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찔림을 통하여 내가 정신을 차리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또 이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주님과 같은 우리의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빈부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빈부관이라는 것은 한자를 내가 보냈는데 그 좀 갈로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빈부관은 가난하고 부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뭐한 자라고요?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진정한 부요한 자는요, 통장에 은행 잔고가 많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많아야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부자, 요즘 찐 부자 이런 말 하는데, 성경이 요즘 뭐 제가 한 번씩 TV가 없어서 보진 않았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잠깐 보면은 뭘 어떻게 부유한 사람들, 뭐 성공한 사람들 막 찾아가서 보여주던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 부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까? 저 멀리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우리의 거듭난 중생한 영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세상에 부요한 자가 아니라 온 우주에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부요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부요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그러면 스무나 교회는 하나님이 네가 부요하다고 말할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관을 가지고, 또요, 나는 살다가 죽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죽었었지만 산 자다, 살아났다. 나는 생명을 가졌고 이 생명으로 영생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생을 준비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네가 부요한 자다. 또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뒤에 보면 회방도 당합니다. 얼마나 내부에서 막 그런 것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왜 환난을 당했다고요?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비웃고 꼭 그래야만 되냐? 주일날 하루 빠져도 되지. 그 주일 1년 52주가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느냐? 교회 가정에 우리 회사에 급한 일이 있는데 또 우리 이웃 우리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핍박도 있고 우리가 환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난과 궁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것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세상에 진정한 부요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네가 바로 진짜 부요한 자야. 찐 부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능력도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세상적인 부여는 없다. 내가 세상적인 걸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 네 은과 금 있다고 내가 너를 준다고 잠깐의 편안은 가지겠지만 먹고 마실 것도 있겠지만 너 일어설 수 있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손을 일으킬 때에 그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입니다. 뒤에 보니까 한 40여세 됐다 그래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며 춤추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진정한 부요를 가진, 진정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은 전능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느슨하게 합니다. 처음 사랑 이야기 잘 알지만은 처음 사랑 우리가 거기에 감격하여 사는 것은 너무나 희미하고 희박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이렇게 연조대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이 사대관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이 시간과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이 죽을 것 같습니까? 그게 그 죽음입니까? 그게 나에게 고통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면 지금에 주어진 현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과 존귀로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에 매여가지고 두려워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였고, 그런데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산자는 이제는 이 생명은 내가 산 것이, 내가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절대 빼앗기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영생을 준비하며, 이제는 주님이 그것을 부활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의 생사관을 바꿉시다. 또한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이 주는 고난을 받을수록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물고기가 죽었으면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갈 건데, 살아있으니까 어떡하든지 그 물을, 강을 거슬려서 연어 보십시오. 태어난 곳까지 그 물도 없는데 막 올라가더라고. 그 생명력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환난과 이제는 궁핍을 당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것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어지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힘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에 그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고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이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막힙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보다는
당하는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에요. 나를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참 부유한 자다. 네가 진짜 부자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